있습니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마다 로마서를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좀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이제 로마서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로마서 8장 말씀, 그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또 핵심적인 부분을 주일 낮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왕앙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도적들이 들끓었고 또 많은 전쟁들, 또 내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와서 선생님, 스승님, 도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도적들을 처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선생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도둑을 잡는 문제다. 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내전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 내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게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뭐가 있단 말씀입니까? 전쟁보다 지금 더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싸움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인간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한 세대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갈등, 또 싸움, 여기에 직면하면서 정말 내가 싸워서 돌파하고 이기겠노라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전의를 상실한 예비역 병사들과 같다. 자, 예비역 아시죠? 이제 군인 정신도 다 잃어버리고, 다 모든 거 이제 군대 반납해버리고, 이제 예비군복 입고 집으로 그냥 헐렁하게 가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군대에 군기가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이 싸움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도전하고 싸워서 마침내 이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문제를 안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병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적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긴장과 싸움을 하지 않는 당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될 것이고 피 흘리기까지, 그리고 대항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전쟁터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8절 19절에 말합니다. 내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7장 읽은 본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장 많이 심각하게 읽는 말씀이 2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뇌와 갈등이 너무도 처절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였는데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되었는데 시인하게 되었다,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게 되었다. 사도 바울마저도 이러한 깊은 그러한 갈등과 체험 속에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면의 내용들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갈등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경에 대해서 보다도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요 문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믿기 전에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도 지금은 나중에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정말 망나니였습니다. 그래서 망나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의 자기 모습이 그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 옛날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면서 지냈었던 것도 이젠 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옛날에는 죄에 빠지면서도 죄책감을 갖지 못하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섬기려고 하니까 더 많은 갈등과 긴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결론 맺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는 전쟁터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본문은 몇 가지 진정한 내면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도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을 가르치고 율법을, 법을 많이 세우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덕과 율법으로 개인이나 사회가 변화도 새롭게 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학생들에게 학식을 더 가르치고 학교를 많이 세우고 또 법을 많이 만들고 제도를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사회가 밝아질까요? 오히려 한 사회에 깨끗해지고 개인적이 새로워지는 역사는 도덕을 강조하거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율법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자, 지난 수요일 날 했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우리는 10계명 1계명을 봅니다. 내 안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을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의 맨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탐심이 없습니까? 물욕이 없습니까? 식탐이 없습니까? 향락에 대한 탐욕이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탐심이 없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자체로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가르치고 있는 세세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그 죄를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신령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못 박아서 설명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절대적인 선하심과 절대적인 의로우심이 반영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회방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가 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중에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입니다. 자, 율법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법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고백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내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죄를 죄되게 만들었고 죄를 심히 죄되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고 결국 나는 율법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율법 앞에서 죄인인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나는 죄의 값인 사망, 죽음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나는 죽었다. 죽게 만들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도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내가 율법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한다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요, 오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는 바가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선과 완전한 의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 길이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율법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항복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의로운 채 했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았더니 근데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던 을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섰을 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인 것을 알고 항복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이야말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견을 해야만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자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자신, 여기 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연약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참 기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와 동시에 내가 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은 다음부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는데 이 새 생명은 나의 자아라는 것에 대해서 눌려 있습니다. 억압되어 있습니다. 마치 돌덩어리가 새 생명의 싹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 하느냐, 바로 죄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힘을 죄의 법이라고 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정말 옛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받은 타락한 본성에, 그러한 사탄의 세상에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를 30년 동안 피웠다면 30년 정도 가야 그 담배의 오염으로부터 이제 정화되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죄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 습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욕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욕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는 사람들이 맥주만 마시는 걸 보면은 옛날이 그립다. 그래서 맥주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맥주는 차마 못 마시고 마신 게 뭐였을까요? 맥콜. 이 죄에 오염된 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굴레를 씌우고 구속하고 나를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보다도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존재의 갈등을 겪고 살아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다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그러한 사람들이 겪는 갈등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큽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타락한 양심은
어느 정도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내 양심은 때로 죄와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은 마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성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안에서 신음합니다. 내 속에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갈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자아, 내 육신 가운데 거하는 이 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그리고 쓰러지도록, 실패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러한 갈등과 고민들은 환경을 바꾸어서 구조를 개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학생들의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을 많이 만들었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또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세우고 형사들을 세우고 검사들을 세우고 법관들을 세웠더니, 그리고 행정 관리들을 세웠더니 이 사회가 더 좋아지는가?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처리하는 사람,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 그래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대해서 제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경찰서를 많이 싣고, 아무리 교도소를 많이 씌워도, 아무리 법조문을 많이 만들어도 인간이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의 문제.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은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자아라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육신은, 내 자아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5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결코 의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화되느냐,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된다라고 믿으면서도 내가 성화되는 것은 정말 내가 노력하고 고행하고 내가 싸워서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막 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몸부림치고 발버둥칠수록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정하게 되는 게, 나는 도무지 내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행함으로 칭의가 불가능했던 것처럼 성화도 내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분들이 자기 힘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피땀 흘리며 자기 힘과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되는데, 그 정점에 이르러서 가장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고민은, 그 단식과 절규는 바로 사도 바울이 24절에 말한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기 전보다도 훨씬 더 심한 갈등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냐했다면 오늘 나가서 무엇을 해든지 마음 평안합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오늘 친구들과 모임에서 놀러 갔을 때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면서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중직자인데 사람들 앞에 술 마시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짓밟히는 소금이 되지 않는가? 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갈등, 이 고민 신학교 다니면서 무던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이제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그건 다음 주 또 다음 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만 가득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전쟁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25절이 없다면 로마서 7장의 말씀은 비극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7장의 처절한 신음의 고백이 마지막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은 우리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패배의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죄와 연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 구원의 단계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형벌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우리를 죄악의 형벌, 곧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것에서 면제해주는 구원을 주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들어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진실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할 때 하신 것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확신하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지 죄악의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의 형벌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악의 형벌 말고 두 번째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죄악의 거대한 세력과 싸움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싸움, 그것이 우리의 성화인데, 이 현재의 싸움에서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초기에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서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면의 갈등 속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방법, 로마서 8장에서 주신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점점 더 성화되게 되고, 그리고 더 승리하는 삶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쓰러지고 또 우리가 또 일어나기도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 확실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나의 연약한 몸에서 이제 내가 정말 놀라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혈호련히 변화되며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온전히 죄 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 닮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좌절과 실패와 갈등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정말 우리 내면 속에서 싸우는 이 싸움으로부터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궁극적인 승리, 죽음으로부터도 승리하는 것, 모든 정죄로부터도 승리하는 것, 마지막 승리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를 쓸 때 종종 편지 끝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On the victory side, 또는 on the winning side, 승리의 편에 서 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쓰게 된 유래가 이렇다고 합니다. 옛날 영국에서 내전이 일어났고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가 크로멜 장군이었는데 그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군대를 이끌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정의의 편이 되셔서 승리를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공문서마다 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On the victory side, on the winning side. 나는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 공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편지를 쓸 때도 그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이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으면서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생각들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이끌어가는 그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승리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그랬습니다.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그 마지막으로 몰리면서 이제는 북쪽 군대가 이제 패전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그 국민들에게, 북쪽의 군대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그 백악관에서 모든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짐승이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대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지금 쓰러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나를 영원한 승리자로 세우신다라는,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그 확신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싸움, 수많은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산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바로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시편 16편 8절에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지옥으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육체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며 승리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며 우리는 내면의 갈등에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